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 중심적인 신앙 자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문장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습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야 한다.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말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 어느 시대의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이 곧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것은 삶의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실천하겠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정의하라고 하면 누군가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유난히 싫어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갈수록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스승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자주 가는데요. 서점에 가면 저마다 인생이 무엇인지 각자 다른 의견으로 진술해 놓은 책들이 즐비합니다. 객관성이 없죠.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저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즐비하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소비자에게 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객관적 권위나 객관적 진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답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학교에서 귀숙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제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르침이 빗나간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매일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목사도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스승이 어떤 스승보다도 건전하고 바르다면 목사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칼빈 목사님은 신학교는 목사에게, 교회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졸업을 하고 신학교가 단절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졸업을 하고도 목사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목회를 할 때 찾아가서 신학교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무리 금색이나 다이아몬드로 치장해서 수도꼭지를 만들어도 그 수도꼭지의 가치는 어디서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 그 수도꼭지에서 만약 흙탕물이 나온다면 그 물의 가치 때문에 수도꼭지가 그리 좋은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수도꼭지가 교회라면 수원지는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성시켜서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학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요,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몇 번 가서 거기 도월이라고 하는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하는 것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엇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취합해서 좋은 말, 감동적인 말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그게 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미 많이 어긋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학교의 역할, 신학교의 부흥은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신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로 상생하며 영향을 주면서 건강한 사회와 교회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바른 가르침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모여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두 가지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둘째로는 바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복이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반드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실망할 때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복과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문화가 바뀌었으니 신앙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내용도,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내용도 좀 바꿔줘야 한다. 예수님이 동성연애를 하는 동성애자였다?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남성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런 해석들을 막 바꾸어서 시대가 동성애를 인정하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동성애자로 만들자라고 하는 책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으니 우리가 믿는 내용도 바꾸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진리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도 또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성, 상대적이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학교가 있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그것은 시대와 문화일 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에 따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면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든 구조가 문화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꼴이 되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타락한 문화에 따라 법의 모든 태도들을 바꾸어 간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낙태죄를 폐지하라. 왜 폐지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시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걸 요구한다. 그래, 폐지해보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간다면 그게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낙태죄가 존재한다 하여도 1년에 기소되는 거는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00명이 낙태를 하면요, 고작 한 4명, 5명, 6명 요 정도 꼴밖에 기소가 안 돼요. 다 불법적으로 이미 그 죄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다 병원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아가서 우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과연 합당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별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별이 어려우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분별이 어려운지 아세요? 갈수록 시대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안 들어서 돼요. 말씀을 깊이 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됩니다. 다수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도 그 다수의 그 반열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핵심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성도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결해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으로 다 해결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다소 말씀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작은 말씀이라도 마음에 받아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인생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구현할지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듣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고집을 먼저 세우는 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선뜻 결정하고 추구합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목사님께 찾아와서요,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이사를 가고, 목사님 제가 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상담하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상담을 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고 또 여쭙고 또 대답을 들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 서로 신앙의 길과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은 항상 자신의 만족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최대의 적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최대의 적은 교만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힘든 것이 사실이나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삶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키고 단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는 내 가족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막아내는 가족이라 혈육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라 하더라도 신앙과 진리의 길을 부인하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이 점점 누그러지고 게을러지고 연약해진다면 그것이 원수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지키고 단절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균형적인 신앙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조롱받기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난 예수 믿어서 이거 안 해. 난 교회 다녀서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은 당장에 우리를 조롱하고 아주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걸 겪어보셔야 돼요. 그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셨다면 문제가 겪으셔야 돼요. 조롱 받으셔야 되고 가볍게 취급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무거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보배와 보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교만의 맥락에서 전도자는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을 들라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재물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학식과 재주, 재능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재물과 권력입니다. 물질과 권력 앞에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것을 경험하면 물질과 권력이 이처럼 좋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쭐해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게 됩니다. 요새 보세요. 일주일 내내 나오는 매스컴 보니까요. 이 항공사가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공사, 두 개의 항공사가 똑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부와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악용하고, 남을 누르고, 남을 죽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음식 그거 빨리 만들려고 압박하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걸 볼 때 그 과정이 제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을까? 정말 얼마나 중압감이 컸을까? 그러니까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부조리한 사회와 이 부조리한 권력과 부조리한 재물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요. 젊은 여성들 다 해놓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 회장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요. 가요와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네들 덕분에 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연세 지긋이 먹으신 분이 다 배우고 잘 배우신 분이 그렇게 직원들을 부리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권력이고 합당한 재물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눈이 가려워지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냥 그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고 우쭐해하며 살아가죠. 그때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일반이다. 모든 것은 일반이다. 죽음 앞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 그리스도 없이는 허망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늦은 겁니다. 은혜에도 기회가 있는데 늦어버려. 시기가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막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말하자면 그야말로 정말 생동력이 넘친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있는 날에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많은 표적을 행하고요. 정말 생동력 있게 사역을 했던 바울의 사역 속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큰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게 부여받은 그 질병이 나를 사고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긴 시간이 거쳐서 깨달은 겁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기도 한 번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3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숫자 3으로 기록된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너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야 라는 말씀을 했다고요. 병이 있는 게 어떻게 족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병이 없어야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 바울이 깨달았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바울의 질병이 학자들이 2가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안질, 눈 쪽에 있는 질병이든가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라고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전화다 보고 중간에 거품 물고요. 눈 돌아가고 쓰러져가지고 한 10분 동안 들들들 몸 떨다가 다시 툭 떨고 일어나서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아 계실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님, 너나 고치세요.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툭 쓰러져서 거품 물고요. 눈 돌아가고. 단지 환자들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피 뚝뚝 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다가도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죠. 자기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당신이나 좀 병원에 가서 병 좀 고치세요 라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의 사역 속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디서든 교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귀한 사역 속에서도 교만을 생각했어요. 사역 속에서도. 부와 권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만을 떠올리고 교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매일 자신을 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경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금세 교만해집니다. 저도 금세 교만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향도 없이 달리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허공에 대고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했다는 말은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무게가 크고 값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렵고 조심한 마음으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로교 신자가 방종에 빠지면 꼭 빼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장로교인들 제가 많이 봤는데 굳이 교회 많이 갈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예배 많이 들을 필요 뭐가 있어? 예, 그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인의 영혼과 상태와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볼 때 만약 그 안에 책임의식이 빠져 있다면 그건 잘못된 진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강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책임 있는 성도의 자리에서 항상 빠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만은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다. 교만은요, 영적 암덩어리입니다. 혀에서도 튀어나오고요, 행동에서도 튀어나오고요, 자세에서도 튀어나오고요, 태도에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영적 암덩어리입니다. 이 본성을 충동질하는 대표 주자가 뭘까요? 두 가지죠.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는 물질 맞는 시대에 살고 있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돈과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릴게요. 살아보니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돈이면 다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존재조차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존재조차도 너무 작게 보이고 비하시킬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세상 속에 아주 상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건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천하만국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며 경배하기만 한다면 다 너의 것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걸 시험을 걸어요. 재물과 권력은 엄청난 힘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배고픈 시절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대학원을 다니면 전도사님들 중에 부유한 분들이 좀 있어요. 막 차도 끌고 다니고 막 수영차를 좋고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선망이 되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는 은혜에 막 강조하는데 다시 월요일날 되면 그분이 꼭 또 제 곁에 있어요. 선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뭐가 부족해서 참 선망이 되는,
제가 보니까 물질과 권력은 서로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은 항상 붙어다니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물질과 권력이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것이 양상이 되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물질과 권력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과 권력으로 교만이 양산이 되게 되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복된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게 되면요, 큰 문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구탱이 보면 아주 조망만한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걸 바늘 귀, 바늘 구멍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해가 지게 되면요, 이제 큰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기도하러 늦게 해가 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왜요? 팔아야 되니까. 팔고 다 팔고 퇴근하고 나서 늦은 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큰 문이 닫혀있겠죠. 그러니 좁은 작은 문, 바늘 구멍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걸 바로 바늘 귀, 바늘 구멍으로 해요.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다가 큰 부함을 경험하게 될 때, 큰 재물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감사하게 여기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잊지만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교만하기 쉽거든요. 스스로 만족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계명을 아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이걸 지켰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이거 다 잘 지키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부자 관리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부자임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는 말이라고 동의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더라.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진리를 알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애를 쓴 겁니다. 거기까지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주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거다. 아킬레스. 잘 지켰다고 말하면서 왔지만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지켰고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아주 많은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격파하신 거예요. 그 약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거듭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이 건드리실 거예요. 건드리시면 그 약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어쩌면 내 교만으로 치닫았다면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부와 명예,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점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 약점을 건드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내가 그거 많이 있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가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하자.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하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복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수용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준 건 재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교만이 무엇을 양산할까요? 바른 권력과 권세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한 권력, 권세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악용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 빈민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일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마땅히 보고 있노라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재물과 권력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와서 일으켜서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도록 협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타당한데 착취와 폭력에 일그러진 권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권력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단마라고 적혀 있는데요. 놀라지 말라. 더 나아가 기절하지 말라. 경악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타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이상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놀라다, 기절하다, 경악하다. 그걸 전체 뭉뚱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놀라지 말고 경악하지 말라. 참 무심하죠. 무심한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목격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저에게도 작게나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관계에서 권력의 횡포로 인해 분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울음을 삼킨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사울 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권력을 가지고 그는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딱 보니까 사울과 사울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다 나자빠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처까지 가도 다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비새 장군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칼로 2번 안 찌르고 1번만 찔러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번 안 찔르고 1번만 찔러도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로 갚으실 것이다. 내가 친히 나서서 원수의 적극적인 심판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갚으실 일이다. 공의와 신실로 갚으실 것이다. 부패한 권력과 권세자들이 학대하고 짓밟아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계수함을 받고 있을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환영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은 성도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환영으로 다가옵니다. 영접. 복음을 영접하듯이 심판의 때도 영접으로 다가옵니다. 환영합니다. 반기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패한 사회와 구조, 권력이 세상 속에 팔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질되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또한 권력이 역사 가운데 이 해 아래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도는 잘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절대적인 권력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권력을 세워서 그 권력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항상
감시와 제한을 받는다라고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 아래에 그런 권력을 허용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역사 속에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권력은 항상 제한적인 권력입니다. 자, 누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 위에 다른 권력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권력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더 높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모든 세상의 권력은 감시와 제한을 받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은 권력은 없어요. 무한한 권력도 없어요. 다 그 권력은 역사 속에서 어떨 때에는 완전히 바닥을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당시 권력을 잡을 때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역대의 대통령들 보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당시에는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당시에는 휘두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조금 지나고 봤더니 다 지금 천창신세를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이렇게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당장에 가진 것으로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높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스게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역사학자들은 모든 나라를 통일했던 왕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대군주, 대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지붕에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에 올라가서 그 왕궁 속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 성, 이 바벨론 건축 누가 했는가?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다 했다. 라고 말할 그때 동시적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느부갓네살 왕아, 이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 이제 너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네가 아끼고 붙잡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에 독수리 같은 아주 강력한 털이 나오며 손톱은 새같이 막 새 손톱처럼 나오며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7대를 지내리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고의에 입고 나서요. 그게 임하고 나서요. 진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가서 소처럼 사는데요. 7대를 지나고 하나님의 총명이 임해요.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총명이 갑자기 또 임해요. 임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정신 돌아봤더니 깨달았더니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요.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통치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방의 왕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반성하게 됩니다. 권세는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도 교만은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또한 땅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만일 우리에게 재물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지듯이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공급되듯이 재물과 권력도 모든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경제학에서는요, 경제학에서 사유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유재산과 사유권을 인정할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과 사유권을 성경이 인정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도 사유권과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유재산,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유재산이 있어요. 네 거, 내 거가 있다고요. 이 사유권이 성경도 인정을 해줘요. 사유재산이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필요할까요? 소유권이 왜 필요할까요? 바른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용되면 바른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는데 내 거와 네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아내와 남편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재산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아내의 재산이에요. 둘은 사유재산이에요. 사유권이에요. 네 거와 내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에게만 주신 겁니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건 사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남편이나 아내는 자식과 부모와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유권이 있지만 사유권 아닌 동시에 아내와 남편은 자식과 부모와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사유권 안에서 공적 역할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주어졌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어요. 동시에 공적 역할이 맞물려 있어요. 공적 역할이. 그건 내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한 직분과 권세를 주시고 재능과 능력과 재물을 주신 것이 그 사람의 사유물인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겨 유익하게 하실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라고 해서 부자의 자리라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누구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왕도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때문이에요. 왕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원재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을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재료는 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없이 왕이 존재할까요? 농부를 다 죽여버리면 왕은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진정으로 깊은 왕이라면 나보다 농부가 더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왕들은 나보다 땅에서 밭가는 농부가 훨씬 귀하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많은 군주들 가운데 땅일 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훨씬 많이 줬어요. 그렇게 땅에서 나는 수산물을 통하여서 자기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게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원재료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재료를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엄청 깜짝 놀랐어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그 바닷가에 막 떠다니는데요. 거북이랑 자라 같은 애들이 먹고 병 들어가지고 건져 올렸는데 머리를 탁 따봤더니 머릿속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먹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먹으면서 큰 거예요, 지금.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그거 먹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발암물질보다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걸 막 강조하시더라고요. 가루 플라스틱. 엄청난 거예요. 이 원재료를 누가 망가뜨렸는가? 지금 우리들이 다 망가뜨리며 가는 거예요. 물, 땅의 곡식, 짐승, 가축. 이게 다 무슨 징조냐면 교만하다. 인간이 교만하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가공해서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원재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허망한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먼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산에 갔더니 등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운동도 하고 산에 풀도 보고 꽃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산에까지 와서 스마트폰으로 오락하고 있는 사람들, 60cm 정도 30cm 거리에서 오락하고 스마트폰 눈 떼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산에 왜 가는 겁니까? 산을 보러 가는 거예요. 등산의 묘미는 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산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오락 방식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 거야. 이게 눈이 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앞만 보는 거죠. 짧은 거리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라고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넓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깊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사고와 성도의 이 사변적인 묵상들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학위가 있어야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세상이 그 어떤 학위를 갖추지 못한다 해도 성도는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생각하고 누구도 사고할 수 없는 것을 성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